신명기 32장은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마지막 권고와 그의 죽음이 예고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긴 본문이지만은 우리가 이 내용에 낯설지 않은 것은요, 이미 모세가 수차례 이 내용을 주께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와 가르침에서 반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정말 자주 노출해야 비로소 기억되고, 또 계속 실수하고 적용하고 써먹어 봐야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요. 한 번에 기억하고 한 번에 써먹고 한 번에 실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계속 배워나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분명하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느냐? 그분을 따르면,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질투의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얼마나 무서운지 너희를 끝내 징계하고 말 것이다. 돌아오라는 이 회초리가 아주 매서울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배반을 미워하시는지, 또 당신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인 이 찬양을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반대 의견을 생각해 보자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이란 분이 이렇게 쪼잔할 수 있는가? 21절에 보면 나도 내 백성 아닌 다른 족속을 사랑하여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지르리라. 어리석은 백성을 편들어서 그들을 화나게 하리라. 하나님이시란 분이 왜 이런가? 이렇게 딴지를 거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비신자는 당연히 그러겠고, 신앙생활 하신다는 분들도 이걸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런 것도 다 관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요. 이른바 불편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하나님은 뭐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진짜 회심한 성도가 맞나? 이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관용이란 것이요, 늘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나 자신에게는 참 관용적이죠. 기가 막히게 관용적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이렇게. 그러나 남에 대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가장 희생적인 사랑을 한다고 하는 자녀에 대해서 관용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자녀가 반복적으로 잘못을 행하고 또 도를 넘은 죄를 지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관용합니까? 야, 그럴 수 있어. 뭐 살다 보면은 누구를 죽일 수도 있지. 이렇게 할 부모는 없어요. 엄히 경고해야죠. 너 감옥에 가서라도 정신 차려야겠다. 이게 정상적인 부모의 반응 아니겠어요? 남의 물건 훔쳐오는 아이를 보고 잘했어. 역시 대담하구나. 이렇게 칭찬할 부모는 없다고요. 관용이란 게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온 사회를 경악해 할 살인자가 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우리 사회는 관용적인 공동체이므로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관용의 정신이 세상 곳곳에 퍼져가지고 자연히 범죄가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순진한 재판부는 다 끌어내려야 돼요. 그렇죠. 법의 시행은요, 정확해야 됩니다. 그걸 관용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법체계의 몰락이라고 그래요. 관용이라는 건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부부가 있어요.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서로에게 충성하기로 맹세한 부부예요. 그런데 각자 부부가 자유롭게 또 연애를 해요. 핑계를 댑니다. 우리 부부는 관용적인 사람이어서 뭐 마음 있을 땐 나랑 있어도 되고, 또 땡기는 마음이 있을 땐 저런 파트너랑 있어도 되고, 저희 부부는 관용적이니까요. 우린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친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건 관용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죄악에 대해서 관용하신다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난 너밖에 없다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딴 데로 돌아간다면 이건 화를 내도 마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진노와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어떤 가슴 아리는 사연을 보면은 눈물을 흘리고 아이의 웃음을 보면서 같이 따라 웃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인권의 말살과 의도적인 전쟁과 어린아이들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 화가 나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므로 모든 것에 관용하는 하나님이 있다면 저는 그분을 믿을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악한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동시에 사랑이신 분이셔야 된다고요. 우리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계속 그 하나님에게 투영해요.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은 심판 때에 그를 구원하지는 못하고 마지막 죽음 때에 그에게 영생을 보장해주지도 못해요. 십자가라는 참혹함도 직면하지 않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엄한 경고도 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은요, 허구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모세는 자신의 설교 초입에서 얘기합니다. 나의 가르침은 담비와 같고 내 말은 이슬과 같다.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고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 같으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6절 보세요. 어리석고 미련한 족속이여, 이것이 주께 대한 너희의 보답이냐? 그분은 너희를 창조하신 너희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얘기해요. 우리 신명기 볼 때 초입 부분에서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자녀다, 우리 그거 봤죠. 근데 이 마무리할 때도 또 이 자녀 관계를 말씀하세요. 창조하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께 순종해야 되고, 또 11절 보세요.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칠 때 둥지를 흔들어 놓고 또 새끼들을 위에서 지켜보다가 떨어지는 새끼를 자신의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이렇게 훈련시키시는 좋은 아버지세요. 언제까지 새끼로만 있게 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날게 하시는, 일견 얻을 때는 엄해 보이기도 하지만 자비의 아버지세요. 그분이 이제 더 이상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으시고 주지 않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때 거기에서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마치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만 바라보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그분의 말씀에 정초해야 되는 것과 막 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해요? 2절 다시 보세요. 나의 가르침은 담비 같고 내 말은 이슬과 같다. 담비와 이슬, 소리 소문 없죠.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물을 촉촉히 적십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소나기를 맞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담비를 맞고 지나가는 사람이나 젓는 건 매한가지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고요히. 어떤 사람한테 전도할 때 여러분, 한 번에 끝내야 되겠다 하고 그를 붙잡아 놓고 몇 시간이고 씨름을 한다고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을 두고 꾸준히 사랑을 베풀고 꾸준히 전도의 말씀을 전해야 변화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잖아요. 담비처럼 이슬처럼. 또 풀잎 위에 떨어지는 소나기 같고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 같으리라. 어떨 때는 소나기처럼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또 연한 식물한테는 또 강한 소나기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땐 또 빗줄기처럼.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각자 맞는 말씀을 주시고 자비롭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행여 꺾어질까?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는요, 막 끄름나고 엄청납니다. 그래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좋은 분이세요. 그 분을 배반한다면 말이 되겠어요? 나이 많은 순교자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80의 평생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나쁘게 대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반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주님을 떠나시려거든요,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떠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공연한 나쁜 일을 행하셨다거나, 그분이 성품을 바꾸셨다거나, 신실하지 않으셨다거나,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러지 않거든요. 죄에 빠지는 것은 우리 정욕 때문이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생각을 좀 갖고 살자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세요. 독수리가 그 새끼를 훈련시키듯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어요. 때로는 단비처럼, 이슬처럼, 때로는 소나기처럼, 연한 식물 위에 내리는 빗줄기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또 어찌 그분을 떠나겠어요?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이미 만족해 하셨어요. 또 어떻게 그분을 떠나요? 합당한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생각을 하고 삽시다.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데 내가 어찌 딴 데 기웃거리겠는가? 그분이 얼마나 신실하신데 내가 딴 데 가서 재미를 보겠는가?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어요. 모든 은혜의 영광은 주님께 있으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 배반을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끓는 심정으로 우리를 향하여 내게 오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멘과 예로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영광스러운 주일이었잖아요.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책망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은 사랑이에요. 나 노크한다. 문 열어라. 문을 뜯지는 않으셔요. 강제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아멘과 예로 응답하며 오늘도 주님 따라가는 사랑의 그 주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사랑 보이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영혼을 내어드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